오늘은 야베스처럼 복을 받으려면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 복이 임하는 해인데요, 희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9월부터 희년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 시작은 나팔절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은 7월입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9월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즉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인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첫 번째는 땅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죠. 종이 되었던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한마디로 자유와 회복의 해다. 기쁨의 해가 바로 올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질병과 가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란 것은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기자, 즉 위태로운 기회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맞이할 때에 위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위기 가운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낙심, 좌절,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전엔 포기라는 없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통의 사람이었다. 야베스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좀 복되게 지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어줬을까?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당시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그런 처지를 자식의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왜 게르솜이라고 지었냐 하면 모세가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죠. 게르솜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의 처지를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모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아이를 낳을 때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야베스는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지어주었을까?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든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 이스라엘 전승에 하면은 야베스가 낳을 시점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베스를 낳을 때 큰 난산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야베스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예. 자, 초산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여자가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고대 근동지방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고아와 가부. 경제활동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 가부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가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쉬울까요? 가부의 아들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자, 야벳의 유년 시절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같이 놉니다. 예,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놀립니다. 애비도 없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놀리겠어요? 어른들은 뭐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벳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에휴, 애비 없는 후레자식, 애비 없는 후레자식 하면서 그렇게 독스를 부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거부와 거절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요,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죠, 그죠? 어린 시절에 거부와 거절과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년기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가 그의 삶을 완전히 덮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벳은 마음의 상처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야벳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첫째는 주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리죠. 두 번째로 적당히 그냥 먹고 살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즉 최대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벳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요. 자, 잠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국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하냐면요, 지금 막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이 아니라 부정선거 사기가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심판이 끝나고 나서도 이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부정선거, 이게 드러나야 하나가 되어집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근거는 엄청 많습니다.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절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4장 9절에서
자, 1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죠?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하나 되도록. 자,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즉 무엇이냐? 땅을 달라는 겁니다.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땅을 달라는 겁니다.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려니까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살아오면서 참 많은 근심이 있었는데 좀 근심이 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고 있죠, 그죠? 땅 좀 주십시오. 재물 좀 주십시오.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다 이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은, 야, 너무 기복적이다.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기복적이고 그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무슨 딴지를 거냐 이것더라.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옆에 와가지고 뭐 야베스의 기도가 잘못됐니? 뭐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뭐 안 맞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뭔 딴지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맞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뭘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야베스의 기도의 동기가 올바랐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태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러나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베스의 기도의 동기가 올바랐다. 바른 자세로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보고 응답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야베스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연단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중심.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이후 세대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부터 즉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땅만 보고 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먹고 그렇게 그 위해서 사니까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즉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꿈은 곧 말씀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인지 안 그런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야베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 중심, 내 위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봐야 돼요. 응답되려고 하면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땅이 좋아야 돼.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땅이 좋아야 돼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내가 과연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그것을 갖다 봐야 된다니까요. 네. 아시겠죠? 그걸 갖다 항상 우리를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을 내가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켜요. 예?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근데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막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잠시는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사건이 드러나면 내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3일길로 가서 바쳐라. 네. 충분히 테스트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죽이려고 신용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척 한 것이 아닙니다. 이까지 하면 이제 칼만 들면 이제 하나님 그만하라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는 천사가 붙들고 급히 말렸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겠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알아요?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시험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를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으십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실제 믿음을 완벽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끝까지 달아보십니다. 끝까지 드러냈습니다. 철저히 무게를 계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게를 계산합니다. 대충 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은 일절 대충 하는 법이 없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철저하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란 뜻 알고 있죠? 공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를 끝까지 측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야베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찾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해서, 훨씬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 걸음 삐끗하면요 넘어지고 좌절해버리면, 실족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그죠? 예. 우리 허덕님 집사님 한번 꽝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집사님도 한번 삐끗해가지고요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번 삐끗해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더 심합니다. 이게 10년이 갈지 20년 갈지 몰라요. 육신적인 것은 뭐 1년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아이고 이제 좀 나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걸음을 잘 걸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예, 다음부터는 진짜 잘 걸어야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1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그럼 1절 낙심하면 안 됩니다. 1절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는 참 정말 왜 이래야 될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예. 뭐 윤 대통령 복귀는 할 거예요. 복귀는 하는데 복귀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끝까지 양분되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오픈해야 돼요. 선관위에서 오픈 안 하면 미국에서 저번에 와가지고 한번 계엄령 때 와서 한번 틀어갔기 때문에 오픈을 갖다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픈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니 부정선거가 없으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픈하면 되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나눠서 싸워야 돼요? 안 그래요? 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 부정선거 없다 한번 봐라.
부정선거 없지? 아, 없네. 그럼 그러고 나서 잘못된 사람 처벌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없대. 에? 선관위는 가족 기업이래. 국가에서 만든 게 무슨 가족 기업입니까? 뭐 빵집입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2030들이 열받아가지고 일 나고 있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내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선거 결과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요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누가 올리 누가 그러니 왜 싸워요 그걸. 오픈하면 되지. 결과를 갖다 보면 되지. 응? 참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마음이 무거워요. 예,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거 없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있다. 예, 교회뿐만 아니라 참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무조건 내 것만 그러면 야베스한테 기도에 응답 안 됩니다. 야베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두 번째 삶의 원리, 축복받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다. 끝까지 기도했다. 여기서는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이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기도했다. 기도해 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삶의 모습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게 삶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어려우면 흑수저니 하면서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더 어렵죠. 안 되죠. 그러면 될 리가 있습니까? 될 턱이 있나? 인생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으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자기 것만,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얼핏 보면 야베스가 간구하는 것이 한 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갖다가 두 줄로 끝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복주의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삶의 모습으로 하면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았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합했다니까요. 주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이 자기가 너무 배고팠는데 그 도시락을 차마 자기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 도시락을 누구에게 드렸는가?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예수님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이가 보니까는 나도 배고프지만은 저 말씀을 저렇게 하루 종일 가르치고 늦게까지 가르치신 저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게 어린아이 마음에 들어갔다니까요. 예? 그게 어린아이 마음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 내용이 뭐예요? 그 도시락에 뭐가 있죠? 오병이요. 그걸 갖다가 주님께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또 그걸 갖다가 냉큼 받네. 예? 오병이요. 아, 됐다, 니 먹어라. 하지 않고 그걸 또 냉큼 받아 또. 그러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것 도시락 한 끼,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걸 갖다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주실까? 복을 받아서 혼자서 5,000명 다 5,000인분 다 먹어 치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5,000명을 축복하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야베스는 자기만 호식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봐라,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베스를 칭찬합니다. 9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주변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무게가 있다, 인생에 무게 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야베스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그냥 야베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 우리도 나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야베스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베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 자신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네. 내가 복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베푸시기를 원하죠. 복을 주시기 원하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 복을 받으면은, 기도 응답되면은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못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주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야베스고, 오늘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가문에서도요, 한 사람 그렇게 성공하면은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만 잘 되면 돼요. 반도체가 잘 되니까 확 일어서잖아요. 그죠? 하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80세 노인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순수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래야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